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구원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걸 다 행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인생 여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진리들이 성경에 내재되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항상 구원의 진리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우리가 권위 있는 복음, 권위 있는 교회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시든지 간에 어떤 데서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께서는 항상 이 구원에 대한 명제적인 복음, 명제적인 진리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요? 다른 것들은 해석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교회, 어느 나라, 어느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해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의 많은 분파들 중에서도요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성경에 나온 구원의 진리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철진한 자들의 근본주의자들의 이야기처럼 치부하는 정통교단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 잘 가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한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와서 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감리교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닙니다. 감리교회는 아니고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그랬더니 감리교회를 찾고 있대요. 그분이 계속 감리교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감리교회를 찾고 계시대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몇 군데 교회를 알려드리고 특별히 즐거운 교회도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취향과 그분이 해오신 것은 존중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왜요? 여러분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시각과 다른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알미니안주의자들, 카톨릭들, 이단들, 여러분 이단만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딱 붙어있는 데만 이단이 아니고요 정통교회 간판을 걸고 있지만 한 유튜브를 봤더니 통합측의 어느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원죄를 믿지 않더라고요. 이 성경의 원죄를 믿지 않고 성경을 설교합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지금 타락한 세상에 뭐냐 하면 세상에 그런 죄악이 관영한 모습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성경을 자의적이고 이성적이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세상 학문을 가지고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것 이게 타락이에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교회 목회자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왜요? 항상 여기서 살란 법 없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거주지와 여러분의 동선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 얘기하는 그런 교회 찾아가셔야 내 영혼이 멸망의 폭우 빠져나와 안전하게 주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계속 구원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나오잖아요. 지금 원죄를 거부하는 그 장로교의 다른 목사님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성경의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의 그 엄청난 진리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뭘 설교합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영혼, 그 성도들의 구원의 문제는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목회자들이 다른 거 부족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목회자가 얘기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어디 가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책으로 본다고요? 여러분 책으로 보면 말씀으로 들을 때 감격과 감동과 그때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이 약화돼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책으로 보면 우리가 은혜의 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설교는 말로 하는 거예요. 영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상을 사용하게 되면 영상에 나와 있는 것만 기억하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놓치기가 쉬워요. 자, 한 사람의 범죄라고 지금 로마서 5장 12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의 범죄가 도대체 어떻길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로마서 5장 12절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사망이 들어온 건 맞아요.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명, 죽음, 여기에 우리는 예민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첨예한 문제잖아요. 지금 코로나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갑자기 연락 두절되고 갑자기 세상 떠나신 분들 죽음이 왔잖아요. 자, 그러면 뭘 말합니까?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코로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영적으로요, 영적인 축복에 지금 발판이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왜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어렵고 힘든 방법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죠. 그 방법 가지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생명의 말씀 전했고 얼마나 교회 다닐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복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죽음이로 가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나의 면역력으로 이기고 백신으로 이기고 의사 선생님의 지도와 처방으로 이겨내잖아요. 어느 것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생명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생명은 잠깐 이 땅에서 끝날 수 있지만 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담지하시고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 문제를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의탁하고 나오는 사람이 도대체 여러분 보셨어요? 전 못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죽음의 문제가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가 닫혀 있어요. 이런 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나면 좋아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물론 마음 아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어요. 그 사망대로 가는 것, 그게 그에게 임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재산, 여전히 물려줄 것, 여전히 이 땅에서 지을 것들, 그런 거 구상하잖아요. 성경은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인데 아담이 지은 범죄로 인하여 우리까지 죄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아주 명자적이고 선언적인 진리가 있어요.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아담이 지은 범죄가 그 범죄 하나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신 모든 하나님의 모든 기능이 그 한 번의 범죄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완전히 멸실되었습니까? 아니면 일부가 남아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담의 한 번의 범죄입니다. 아담이 엄청나게 많은 범죄를 지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한 번 지은 범죄로 인하여 그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원죄. 그 원죄가 우리에게 임했고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지금 본성까지도 바뀐 거예요. 죄가 유전된다는 말도 있고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본성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우리도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된다면 사망이 왔고 그러면 죽음이 왔으면 모든 것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말한 대로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 죽었습니까? 아담 생명 살아있고요. 아담은 자녀 3명을 뒀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녀를 3명까지 뒀고요. 자녀의 자녀를 계속 낳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까지 왔잖아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과 근본적인 여러분의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그저 목사님이 말하는 모든 것이 아멘 아멘 한다고 전부 다 아멘이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이 지금 놓치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첫 번째 범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적인 범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적인 범죄. 예. 전적인 타락. 예. 그 전적인 타락이라 그래. 전적인 타락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부 다 범죄하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한 번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한 번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부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키고 있는 이 땅 그리고 그의 후손들 모두 우리까지 전부 다가 토탈이에요. 모두가 전부 다 죄의 오염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타락부터 아담이 출발하는 것 여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적인 타락으로 이래서 그러면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종결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찬란하게 계속 번져나가는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으로 지었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어요. 자, 형상과 모양은 다르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같아요. 강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이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자, 그런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아,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서 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이 벌을 받는 겁니다. 이걸 행위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자, 행위의 언약을 어겨서 이들은 행위의 언약의 결과대로 죄가 사망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안. 그럼 그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은혜 언약과 구원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과 구원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범죄함에도 전적인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셨고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까지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발판을 하나님 마련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은혜 언약과 구원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과 구원 언약입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또 다룰게요. 자, 은혜 언약과 구원 언약의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 언약과 구원 언약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했겠습니까? 아니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셨겠습니까? 예, 맞아요.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대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 계약은, 구원 언약은 이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에요. 자, 그 갖고 계신 계획을 하나님이 발동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전적인 범죄가, 아담의 전적인 타락이, 범죄로 인한 그 타락의 결과가 완전한 범죄와, 잘 들으십시오, 완전한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하나님 발동시키신 거예요. 자, 학관 집사님 이해 가죠?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아담의 타락과 전적인 아담의 범죄가 완전한 범죄와 완전한 타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계획, 구원 언약을 발동시키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자, 다음 이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구원 언약 때문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만약 완전 범죄, 완전 타락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구원할 길이 없어요. 완전 타락하는 것은 뭡니까? 퍼펙트한 타락이에요. 이것은 영과 육이 다 죽는 타락이에요. 아까 우리가 전적인 타락하는 것은 바로 범주를 얘기했고 범위를 얘기했지만 지금 완전한 타락하는 것은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농도는 완전히 흑암인 거예요. 0.1%의 빛도 들어갈 수 없는 암흑의 타락이란 거예요. 완전한 타락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타락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내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해가시죠? 완전한 타락에 들어가면 더 이상 거기서는 구원과 거기서는 다시 하나님의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작동장치가 해결이 안 돼요. 누가 그랬어요? 범죄한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범죄한 천사들, 사탄과 악의 영들과 그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악의 세력들은 그들은 완전 범죄했기 때문에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예요? 다시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타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됐어요? 다시 구원과 회개의 길을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적인 범죄를 저지른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거 몰라요?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먹다 보면 여자 있는 집도 가잖아요. 돈도 많이 쓰는 집도 가잖아요. 그럴 때 안 보이잖아요. 목사님도 안 보이고 엄마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찾아오셔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숨어서 아주 서울에 아주 품질 좋은 룸사롱에 앉아서 술 먹고 있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붙잡혔잖아요. 거기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붙들려 갖고요. 완전히 개끌리듯이 끌려 갖고 나와 가지고요. 가진망신 나당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디 있는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전적인 죄와 전적인 타락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어로 이에카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철아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 계셨어요. 그분이 첫 시간에 들어오셔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라틴어의 대가입니다. 라틴어로 그냥 성경을 전부 다 읽으시고 라틴어로 강의를 하셔요. 포스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한테 물어보는 건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우린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으로 오신 것 푸스토 이에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우리는 거기서 바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전 그랬어요. 다시 나가서 또 범죄할지언정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했어요. 그게 저의 주특기인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죄에 대한 소명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변명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경위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 진짜 망한다. 너 그러다 완전히 영혼과 육신이 다 망한다.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는 뭐예요? 거기서 범죄에 대한 여러 경과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에게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아담을 살리기 위하여 더 완전한 범죄, 완전한 타락에 빠질 그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덴 동산 밖에 생명나무가 없는 밖으로 내쫓아 버리신 거예요. 범죄한 자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가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완전한 타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완전한 타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를 건져서 세상으로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형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다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꾸만 흑과 백,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카톨릭적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는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은 악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 전적으로 틀린 거예요.
사악한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어 쫓으신 거예요. 내어 쫓았는데 그 내어 쫓은 세상이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 좋은 지구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들과 식물과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재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쫓아낸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거기서 회개의 기회를 얻었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얻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됩니까? 창세기 5장 쭉 가면 이제 가인이 있고요, 아벨이 있고요,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가인이 범죄하여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형제 간의 살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한 아담, 하와, 그 부부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그에게 영원한 살 길을 내어주셨다는 바로 징조가 뭡니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도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모세의 때 이전에, 모세의 율법이 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도요,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작동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아무도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이에요. 두 번, 세 번의 방법도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것을 지닌 인간들이 이 땅의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 자들이나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나 보면 세상에서 볼 때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더 영리하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 누리고 있어요. 자,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이거 해석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방법도 맞아요. 이 방법도 맞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 하면 이 방법은 제 스승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뭐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전부 다 뺏어가지 않았다. 예, 전부 다 뺏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제 아들 녀석이 아무리 사고 쳤어요. 사고 쳐갖고 집 나갔어요. 나간다고 해서 제가 그래 돈을 줘서 다 내보낼 수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그와 함께 이렇게 결별할 수 있지만 제가 호적까지 지우진 않잖아요. 호적에서 너 이제 최가성을 빼고 너 박찬희 집사님 너 앞으로 박가성으로 해라. 안 하잖아요. 왜요? 그것까지는 안 하고 내보내는 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간 아담과 그 후예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뺏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놔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다 같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저 세상 마귀를 쫓고 누구를 쫓고 미신을 쫓고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틀린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수하지 않았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우리가 호소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 특별히 몸이 아프다 그런 상태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특별히 그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고 우리가 호소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요. 아무리 전하고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저희 장인 어른이 그러셨어요. 죽을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안다. 니들이나 믿어라. 뭐요? 안 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보세요. 끝까지 그러잖아요. 그런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분인 것이 거기에 마지막 순간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세상 사람이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무시하면 안 돼요. 왜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범죄자라고 무조건 홀대하면 안 돼요. 왜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노숙자라고 우리가 무조건 무시해도 안 돼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호소하고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전도하고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지요. 그 사람 자체가 좋고 그 냄새나고 아주 가기 싫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접근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지금 완전 타락, 완전 범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에게는 전적인 타락한 사람들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완전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소망이 있다 없다? 예?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완전 타락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하나님 믿을 기회가 있고요. 저들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요.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과 현장과 주위에 있는 친척과 여러분의 인척과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거 이상 큰 사랑이 없고요. 그거 이상 위대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모두가 이렇게 전부 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다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